저는 구원받은 지 이제 7개월 되는 되어가는 형제입니다. 오늘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피를 들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인료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지요? 구원받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계속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히 돼가지고 데려가신다. 이제 거기까지는 잘 배웠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에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주에 걸쳐서 앞뒤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내용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깨끗이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말합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100% 천국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이고,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지옥 안 가면 어디 가요? 갈 때는 천국밖에 없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나이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아주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영생 얻었다가 영생 잃어버린다면 그 진짜 영생이 아니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그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안전장치가. 한국은행에 맡겨놓은 보물은 혹시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훔쳐갈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마귀는 뺏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마귀가 아무리 강해봐야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어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손 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려 사셨으니 비싼 값으로 샀는데 우리를 잃도록 버려두시겠어요? 또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 말씀은 천국 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보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사람은 이 땅에서도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드리죠. 하나님을 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좀 다르죠. 우리가 세규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면 현명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천체는 천체 망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시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태초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33년 동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모든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주님을 보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정결한 마음 그 속에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게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또 하나님의 역사도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눈이 밝은 사람은 본다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천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치 못한지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눈이 어두우면은 못 보잖아요. 못 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색깔도 분별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름다운 것인지 보기 싫은 것인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완전히 이건 금은밤이에요. 완전히 새카매.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깨끗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또 깨끗하게 됐고,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혼이 깨끗함 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외우세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 주님과 같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테니까 뭐 좀 덜 깨끗해도 어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혼 날짜를 받은 신부는요, 결혼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정말 사랑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랑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모자라요. 너무나 추해. 그럼 추한 그대로 설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자기를 신랑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결혼 날짜가 다가왔어요. 아침 됐어요. 이제 신부 입장 30분 전이에요. 근데 신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세수도 안 했어. 석 달 모욕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입장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잠옷 입고 나갈 거예요? 먼지를 펄펄 휘날리면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신부 대기실에 서서 입장 직전에 있는 신부의 차림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끗하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돼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해야 돼요. 단장.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신부 대기실이에요. 예. 신부, 그 다음에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원도 되고, 그렇죠?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해야 되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나쁜 친구도 멀리하고, 나쁜 취미도 멀리하고, 나쁜 생각도 멀리하고, 나쁜 말도 멀리하고, 그렇죠? 예. 나쁜 건 하여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또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한 형제 자매들 열심히,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보다 신앙이 더 나은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자기는 못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깨끗하게 돼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이제 여기 질문한 형제는 이제 7개월이 돼 간다 그랬는데요. 얼마 안 됐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갓난 애를요, 며칠 만에 목욕시켜요. 애 낳아봤어요? 길을 봤어요? 집에 봤잖아요. 안 낳았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도요. 매일 목욕시켜요. 매일. 갓난 애가 무슨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매일 목욕시켜요. 매일 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몸에 모르게 이제 아직 분비물이 남아 있고,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 순환도 되고, 그래서 그 아이는 계속 매일 씻어줘야만 깨끗하고 건강하게 돼요. 매일 목욕시켜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만 하지 말고 계속 씻으면 돼. 매일 말씀을 매일 읽고 외우고 배우고 듣고 하면은요, 1년 2년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노?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 신앙이 자란다는 말은 내 성품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게 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없어지면서 주님처럼 깨끗해지는 게 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 자기도 모르게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래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가 마음과 생활에 비집고 들어오고 욕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래도 몰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평소에는 모르던 게 기도하면은 죄가 드러나요. 왜? 양심이 밝아지거든. 양심이 밝아지면은 죄가 나타나요. 내가 형제 자매에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무 말을 함부로 했구나.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이 이제 기도하면서 다 드러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면 양심이 어두워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아시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말도 함부로 하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도 뻔뻔스럽게요. 가책도 없고. 그게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참여할 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요.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로 딱 물러나면은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내가 안 해도 교회 할 일 다 있는데 나는 사정이 있어서 나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자꾸 뒤로 처지잖아요. 처지면 어떤 일이 생긴잖아요. 그 마음이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세상으로 가요. 세상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세상 치밀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에 뭐 쓸데없는 거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나 본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그 시간을 죄 짓는 데 쓸 수 있어요. 너무 바쁘면은 죄 짓 시간 없다고 말씀드렸죠. 죄 안 짓는 방법이 바쁘게 주를 위해서 살면 돼요. 눈코 뜰 새 없어요. 바쁘면은 언제 죄 질 시간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니까. 왜 죄를 꼭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잖아요.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튼튼히 입으면 화살이 날라와도 그 화살이 내 심장을 뚫지 못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죄의 화살을 쏘아대는데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슬슬 돌아가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장난이지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야 돼요. 목숨. 주님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 죽도록 주님 충성해야 돼요. 충성. 죽도록.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고난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름 아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영광인지 아세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영광은 다릅니다. 천국에만 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광은 달라요. 그건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렇게 평생토록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결국 목 잘려 죽은 바울 사도 같은 분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같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똑같이 받았지만은 영광은 공의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똑같이 받아도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제 그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결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요. 마음 푹 놓는 사람이 있다니까. 물론 지옥 갈 걱정 없으니까 마음 놓는 거 좋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는 것도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천국 간다고 가만히 그냥 노는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는 증이 있으면 가는 증이 있어요. 예.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자면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크게 기뻐했다 그러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요거도 먹고 매를 맞고 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크게 기뻐했다. 아무나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줄 아세요? 아무나 주를 위해서 죽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특권을 안 주셔요. 자격도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따로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천국 데려가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가는데 면류관이라는 거는 상급이에요. 상급.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분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 말씀은 바울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준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의 나타나는 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생활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죄를 안 짓게 돼요.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주를 위해서 고생도 해보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이제 직장에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뭐든지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건 고생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문제는 그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난 같으면요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그뿐이라면은 사는 것보다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배 나아요. 뭐하러 살아요? 고생하려고 살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는 사람은 가는 대로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주님에서 일하려니까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먼 데에서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도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안 해. 죽어도 안 해. 차라리 탁 죽어버린 게 낫지 않았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성경에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 감정은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생활은 아니다. 그 구원이 가짜일 수가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그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놨으면 걸어 댕겨야지.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꼼짝도 안 해. 그 뭐요? 죽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으면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이제 처음에는 쩔뚝쩔뚝 절다가 나는 나중에 펄펄 뛰고 가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니까. 아시죠? 구원이 뭔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멸시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 어쨌든 죄 안 짓는 이제 비결은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형제들 자매들 교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내가 거룩해져요. 그게 안 하면 자꾸 뒤로 쳐져요. 아세요? 영적 열등의식, 소외감. 나는 할 수 없어. 마귀는 뭐라니? 그래, 너는 못해. 마귀는 계속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지 아세요? 하나님께 쓸모 없으니까 이제 너는 내가 쓸게 하고 마귀가 끌고 가요. 구원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망칠 수 있거든, 마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다니까. 자전거 타고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전거 두 발 자전거 타고 가만히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진뿐이에요. 그래서 그 천리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 기독교라는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무장을 시켰는데 이제 그때부터 마귀와 싸우는 무장이에요. 앞에는 갑옷이 있고 무장이 되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죽고 나서는 앞으로만 가야 돼요. 돌아서면은 당장 적의 화살을 맞아요. 아세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 가면은 절대 안전해요.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의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으로만 갑니다.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면 침륜에 빠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완전 거룩은 없어요. 완전 거룩이라는 것은 내게 미운 마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나쁜 생각도 없고 하나 그런 건 없습니다. 찌꺼기가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이 좀 남아있어도 이걸 맥을 못 쳐요. 예를 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한 70%, 80% 되면은
내 애성품은 한 20%, 30%. 이거는 맥 못 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것이라니. 우리 속에 육신과 성령의 투쟁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 죽기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 뭐가 있냐면은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또 있다니까. 게으른 생각이 또 있다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죠.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희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딱 작정했는데 그 시간 딱 나오면서 밖에 이제 계단 내려가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사정이 있는데, 나는 형편이 다른데, 나는 너무 바쁜데,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뭐. 나가니까 좋은 자동차 딱 지나가. 야, 신형이다. 차 이름은 뭐고 새로 나오는 것 같다. 얼마짜리고 좋네. 나 저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이제 옷 입고 지나가면 멋쟁이네. 나도 저거 한 옷 입어봤으면 좋겠다. 부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게 아직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럼 마귀는 그걸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그만 없어져버려요. 아까 그 주를 살고자 하는 마음은 100%인데 저 밖에 나가면서 70%로 줄어들었어. 집에 가면 50%도 안 남았어.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한 30%밖에 안 남았어. 얼마 지나면 그나마 꺼져버려요. 계속 반복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죠. 속이는 거죠. 자꾸 속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버릇이 돼요. 우리 뭐 성경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감상만 해도 좋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못 깨달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성경 배워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도 그래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배워야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많이 배워서 뭐 하려고요? 써먹으려고요? 예? 전에 어떤 사람 봤는데 머리는 하나인데요. 몸은 조금 하더라고. 예. 옛날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릴 때 요게 임파선 수술인가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내려가는 이 머리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내려가지고 그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더 이상 크질 않아요. 머리는 큰데 몸은 조만해. 그걸 과분수라 그러죠. 그분이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얘기하는데, 예? 구원받은 사람도 막 머리는 이만큼 알아. 오만 거 다 알아. 막 판단도 다 하고 막. 자기는 신앙생활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만 꽉 차 있어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실천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머리만 잔뜩 크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뭐냐고. 그게 과분수지.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그리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은요 깨닫는 거 걷다가 다 까먹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말씀처럼, 예, 순종하지 않으면은 조금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려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절대로 복 안 주세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그 일에 성경에는 행하면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예. 누가복음 3장 36절인가요? 주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약속이. 그런 약속이 얼마나 많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된다고 약속. 그럼 불의하면 안 된다니까. 망한다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뜻인 줄 깨닫으면 순종에 옮겨요.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건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실천에 옮겨. 작은 것이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은 그게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순종도 안 하고 복 받기만 바라면 복 어떻게 받아요? 복 받으려 이래야 복 받지요. 알고 행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더 세게 맞아요. 맞아요?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신 걸 봐요. 느껴요. 마음으로 본다니까 주님의 뜻을 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느껴요. 그거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으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 이제 눈은 안 보는데요. 마음이 훤해요. 길이 어디로 가는 거 다 알아요. 혼자서도 가더라니까. 이렇게 더듬으세요. 작대기 하나만 가지고 딱딱딱딱 쳐다가요. 또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손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렇게 점자를 손으로 이렇게 다 성경 다 읽잖아요. 점자성이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가까이 지나본 일이 있는데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자기는 소경이 된 걸 감사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눈을 다른 사람처럼 눈이 밝았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는데 내 눈을 어둡게 해서 죄를 안 짓게 만들고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진짜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보이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소경이 어릴 때 소경이 됐는데 그 소경들이 되게 이 점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죠. 그걸 하라고 시키는데 부모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요. 이렇게 어깨가 하나 이렇게 꼽사처럼 됐어요. 부모에게 맞아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구에서 성경을 같이 배우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하나님이 예쁜 여자를요. 너무 예뻐요. 그 아내로 주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사가 주례해가지고 결혼시켰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여자가 필경 뭔가 결함이 있으니까 키도 조만하고 눈도 못 보고 이런 반곱사등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눈이 돼주겠다고 자진해가지고요. 그 처녀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막. 그러든 말든 나는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데 여자로서 내가 저 남자가 소경이지만은 믿음이 확실하고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 테니 나는 저 사람의 눈이 돼주겠다고. 야 대단하더라고. 잘생겼어요. 결혼해가지고 초원에 시골에 교회 가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도 항상 기뻐요. 그럼 항상 손 딱 잡고 이 여자는 키도 훨씬 크고 예쁘게 생겼어요. 딱 팔짱 끼고요. 다니는 거예요. 이 남자는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그런 사람을 짝지어 주시더라니까요. 수지 맞아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수지 맞습니다. 진짜요. 이 총각 처녀들요. 시집 장가 잘 가려면 하나님께만 잘 보이라니까 하나님께 잘 안 보이면 국물도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거룩해져요. 이 세상에는 완전 거룩은 없는데 점점 깨끗해지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완전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강도 맞는 사람, 급한 죽게 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은 우리고 주막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막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 이제 이 사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상처가 너무 심해서 주막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예성품이 깨끗하게 되는 게 치료받는 거예요. 부비가 더 들면 그건 뭐냐면은 2데나리온을 주셨는데 부비가 더 든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좀 모자랄 거다.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2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데 아직 모자라는 부분은 주님이 오실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완전케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변하지만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 그 크신 은혜를
저 위에서 찬송하리.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변화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완전해집니다. 주님처럼 완전해집니다. 예. 완전히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래도 적어도 구원병이가 7년 동안 점점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듯이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점점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주 목숨 걸어놓고 살아야 돼요. 슬슬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어스렁 교회 와가지고 설교 잘 하는가 잘못하는가 감상이나 하고 쓰다 남지게 돈 몇 푼 부조나 하고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를 또 뵙겠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살아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신앙생활.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가짜 기독교인들 보지 마세요. 남이 어쩌든 성경 비춰보세요. 지금 구원받은 건 아니라니까.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이 아닌데. 요한복음 8장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예수님 그래 너희 육신은 아브라함 자손 맞다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믿음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순종도 안 했다. 너희는 가짜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자손 좋아하시네. 그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건 돌멩이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 가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아브라함 자손이요. 지옥 가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 중에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행실 보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너희 행실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한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행실은 마귀 자식처럼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가짜입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맞아요? 틀려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틀려요?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진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 이게 얼마나 엄청. 근데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받으셔서 한다고 거룩히 받으십니까? 행동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생활하라 그 뜻이에요.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저주받음으로 너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 꼴 좋다.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데 그건 어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은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제발 그만해야 돼요. 아시겠죠? 명실공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자녀처럼 이름과 행함이 동일해야 된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쑥쑥 자라요. 나중에는요, 이 세상 사람 보면요, 야, 나도 저 속에서 살았는가. 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거든요. 구별돼요.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답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보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을 영원히 뵙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